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스티븐 러슨 신학자죠. 그분의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만 No one can follow Jesus until they first hear the truth.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도 있었고 한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결국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선포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지 성경적인 따름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서 진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유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자연 위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권유를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셨어요.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18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서기관이 나타나서 그랬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 사람 또 나타나서 또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22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22절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없는 상태에서 오는 23절이 시작됐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경꾼들과 제자의 구별이 있었죠.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극히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구경꾼들이었죠. 그들의 착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거죠. 그게 큰 착각이죠. 자신들도 천국 백성이라는 착각이고 자신들도 구원받았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근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시면은 예수님의 관점은 주변 환경, 풍랑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앞으로의 일, 천국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삶이 막 치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저 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부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기술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실 텐데 어부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분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세상 일을 보실 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니,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그거 믿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좋은 일이 되었던 그렇지 않은 일이 되었던. 이런 상황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위로합니다. 아, 이해한다. 괜찮을 거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원하는 것은 그거죠. 예,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 인간관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실제로 치료가 되는 약은 없습니다. 감기. 그 정도 수준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인간의 수준. 그러면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유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걸로 나와 있죠.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꼭 신이 아니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추럴한 그런 인스팅트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믿음이 있던 없던 다 해야 되는 일이겠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나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했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 가장 확실히 믿고 있는 신을 불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밑에서 자고 있어요. 유나한테 가서 내가 일어나서 너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냐? 내 신에게 물어봐라.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던 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찾은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나 찾은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선장이 혹은 이 사공들이 믿음이 있어서 요나를 찾은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의 반응이겠죠.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위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더라. 보시면은 본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요나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어떤 하나님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 그러느냐 도대체. 큰일 났다 이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1절은 건너뛰고 12절에 보시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일이 생기면요.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 제공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100% 누가 그랬지 하는 사람과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누가 그랬나 따지는 사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거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승진합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 나요. 99.9%는 컴플레인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은 어떤가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요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 때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를 던지라. 죄를 인정한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음 6장에 저게 했습니다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 그런데 세상 일은 전부 다 사소한 일이다. 세상 일에 목숨 걸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세상 일에 목숨 겁니다.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죠. 내 재산에 목숨을 겁니다. 내 자식의 목숨을 걸고.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무서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뭐라고 됐냐면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I don't see it.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있습니다 하는데 야단을 맞으면 어찌하여 무서워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어떡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very brink of destruction before he delivers them.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정말 힘들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그렇죠. 총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earnest prayers and cries of his people.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요. 매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생전 쓰지 않는 표현을 한다든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말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다른 말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Earnest prayers and cries of his people. 중요한 것은 his people.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가 누리는 특권은 이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까지는 괜찮았어요. 죽겠나이다가 좀 힘들었습니다. 한국말 편에도 죽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여 구원하소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물론 죄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관한 부분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맞았는데 상황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이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구원하소서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겠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죠. 제자가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질책하셨죠 먼저.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표현이 바뀌었죠? 분명히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표현을 보시면 이들의 말을 보시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행동으로 따르는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사람으로 본 거죠. 선생님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는 사람들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뭐 그냥 이적을 베푸시는 신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아시는 본문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삶을 쭉 돌아보시면 그렇게 보이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성가도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가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I called you by name입니다. You are mine.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저기에 집어넣어서 적용하시면 돼요. 누구누구야. 그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 여러분,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물과 불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려운 일들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물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너희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른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3절까지 오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위로와 힘을 얻으셔야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43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아주 힘들고 질책하는 말씀이 뚝 나오다가 이사야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완전히 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듣고 싶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필요 없다는 거죠. 지겹다. 그만 좀 하자. 영어 표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부분을 Let us hear no more about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교인들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누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그것도 매주. 좀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거짓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그러나 이사야서에 이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용감합니다. Let us hear no more about the Holy One of Israel. 그만 좀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위로죠.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면로다. 그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다 아이빌리그 스쿨 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으시면 왜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내게 여호와가 안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 아니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요나서에 나오는 사공들처럼 그 선장처럼 해결책을 찾는데 급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쭉 읽으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사야에서 43장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요나서에 나온 사람들처럼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일들이나 특별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일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으셔야 그게 진정한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wait 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좀 더 표현을 풍부하게 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물가로 지나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시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을 짓누르는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100%다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믿음의 연약함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크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은요, 풍랑은 밖의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랑 관계 없습니다. 오늘 광고하셨지만은 날씨가 어제 엄청 더웠다가 오늘은 좀 나아졌죠? 저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날씨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죠. 대책을 세우고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보겠지만 우리는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잔잔한 물결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덥고 해가지고 밖에 잘 안 나가시겠지만은 언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셨습니까? 마음을 좀 땅에서 좀 뛰셔가지고 눈을 좀 들어가지고 하늘을 좀 보세요. 조용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의지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심어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